저희를 사랑의 품으로 주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말씀을 찾고 주님은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사람들이 많은 분이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의 영을 불어 넣으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느덧 주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 교회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위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저희 분단 성직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분단 성직교회의 부름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주의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에 힘써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모두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성가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후대인 수편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줬더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주셨도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 모임이 서울에서 있어서 홍익댁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슬과 같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구슬들이 훌륭한 구슬이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목성의 크기 뭐 이런 것대로 구슬을 축소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놓은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형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작은 아빠, 우주에는 셀 수도 없는 무수한 별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도대체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별들을 왜 만들어 오시는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나름대로는 뭐 생각이 다 있으시고 또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창조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이 어떻게 전하든지. 그래서 그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을 어떤 과학자나 어떤 신앙인들은 태양계만을 말한다.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것은 태양계만을 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은 태양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의 세상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지금 다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별들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사실 그 보는 별들조차도 어때요? 과거의 별의 모습을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면 없어진 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거리가 한 1억 광년,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볼 수 있는 별들이 지금 이 지구에 도달해서 허블망원경이나 이런 걸 관측했다. 1억 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시간과 별도로 그 오래 전부터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무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억 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별들이다. 근데 그 비춰 보인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오는 별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별의 지금 현재 존재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무수한 별들이 우주에 그 허공에 떠 있는데 그 많은 별들을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주를 만드시고 이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별들을 우주에 달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우주를 통해서 볼 때 이 수천억만 개의 은하계가 뭐 그보다 더 클 수 있죠. 우주. 우리 추측 믿으니까 그 은하 안에서 이게 은하의 그 크기는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끝까지. 이거는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이를 보니까 10만 광년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려면 이렇게 훑어서 쭉 지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 우리가 있는 은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우리 은하 속에는 엄청난 수족의 별들이 있는데 수족의 별들인데 그 별들 가운데 이 지구는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하계 안에만 해도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은 수천 개가 이렇게 거기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별들의 세계 속에서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뭐 이 개미도 큰 거죠. 개미보다도 작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보다 더 작은 존재. 너무나도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주를 통해서 너희가 우주를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우주는 존재한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이것이 다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인간이 아주 왜소하고 연약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이 광대하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들을 친히 사랑하시고 그 수요를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고 그렇게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나타내죠. 그 인간이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무궁무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슈퍼문 다리만 크게 떠오르면 지구에서 그 슈퍼문 큰 달을 이렇게 볼 때 참 놀랍다, 그보다 더 큰 감동을 느껴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가지고 우주 공간에 또 다른 떠 있는 이 작은 별을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감사하고 살 수가 있을까? 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구에서 당기는 힘으로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구에 다 붙어서 건물을 지으며 문명을 만들어내며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인간이 다 파헤칠 수 없는 우주에 관한 신비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시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일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발견된 별들이 뭐 이런 은하단, 초은하단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들을 우리가 발견을 점점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막 붙이잖아요. C2, 101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별들이 발견되니까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붙여서 팽창하는 우주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서 과학이 발전을 할수록 뭐가 파헤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것을 더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더 좋은 망원경이 발견이 돼서 이 우주를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을 찾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과학이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주를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 별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주를 다 파헤칠 수 없고 일부분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배울 만한 모든 것들이 이 유튜브에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크기라든지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태양의 크기 이런 것들 찾아보기만 하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이 크기,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력이 사라진다면 꼭 쳐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만약에 산소가 지금보다 농도가 더 높아지면 또는 농도가 낮아지면 이런 거 치시면 결과물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의 우주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관측할 수 없는 부분의 우주는 또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수천억 개. 그것도 은하가 존재한다고. 근데 그 수많은 은하 중에는 우리의 우리 은하, 우리 별이 있는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는 10만 광년의 그 길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은하는 또 크기가 또 달라요. 별의 개수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은하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우리 지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의 이 개수가 대략 그 정도라고 한다 하면은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 그것을 관측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수천억. 그리고 그 우주에서 발견한 그 은하의 개수가 수천억 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은하에 관해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천억 개 이상의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다고. 별이 뭐 빛이 뭐 나잖아요. 그 빛이 나는 별들이 4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 10만 년 가도 갈까 말까 그 길이 속에 그 별들이 분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은하 속에 4천억 개 이상의 태양과 같은 빛을 발하는 항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은 우주 속에서도 가장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은하 속에서, 은하의 중심 속에서 지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약 27,000광년입니다. 27,000년을 가야 이 10만 광년의 그 큰 우리 은하 속에서 그 중심에서 이렇게 27,000년 빛의 속도로 가야 거기에 태양계가 존재합니다. 27,000년 가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얼마나 큰가. 근데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수천억,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가 수천억 개 존재한다. 우리 눈으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수천억 개다. 그런데 이것을 퍼센트로 보니까 관측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한 부분, 우리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약 5%라고. 우주 크기의 5%.
그러니까 사실상 이 5%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추측에 불과한 거죠.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연구해서 그 크기를 알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5%라고 작정하면 아직 95%는 발견도 되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속한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추측을 해서 5%라고 정한 거지 그거는 1%가 되지 0.0001% 아니면 뭐 마이너스 10에 50승분의 1 정도 되는 너무너무 작은 부분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 추측 속에 있고 발견한 부분만 뭐 이렇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크기죠. 근데 이 우리 은하 같은 우리가 있는 은하 같은 이 은하들이 수십 개 수천 개가 모이면 은하군 은하단이 된다고 해요. 수천 개가 모이면 은하가 수천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하단이 다시 또 은하군, 은하단 이런 것들이 다 군집이 또 그 크기가 또 모이면 초은하단이 된다고 해요. 초은하단.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에 그냥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상상만 해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초은하단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진이나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은하단들이 실타래처럼 연결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실타래처럼 막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별대에 어마어마한 크기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은하 필라멘트. 필라멘트가 이렇게 전구에 보면 이렇게 불을 켜면 나타나는 거 있죠. 필라멘트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그냥 다 실타래처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근데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있다. 이 속에 2조 개의 은하가 있다. 대략 우리 은하처럼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이렇게 가야 그 우리 은하를 뭐 본다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이 우주 안에 볼 수 있는 관측하는 우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사진 속에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거기서 뭐 안드로메다 은하 이거는 뭐 발견됐으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그 속에는 별이 약 1조 개가량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것인데 그 속의 별들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속에 사진 속에 보니까 빼곡히 별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뒤에 안 보이는 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정면으로만 찍었지만 그 뒤에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감춰진 무수한 별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만드셨고 말로는 하지만 그 광대함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시다 하는 것을 우주를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로부터 10억 광년 떨어진 별이 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 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 별이 있는데 그 떨어진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는 IC1101이라고 합니다. IC1101.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별들의 이 집합체를 지금 은하를 이렇게 보는 것은 그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10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별이 이제서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별들의 모임. 그 은하의 이름이 IC1101이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가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하면 이 IC1101은 도시, 큰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보다 6배가 크고 별의 개수는 최대 100조 개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으니까 그 크기를 딱 측정해가지고 이 속에는 별이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해서 조사를 하면 100조 개 이상의 별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도모의 은하들, 별들 이건 셀 수도 없으며 그리고 95%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별들이 지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계속 팽창하고 있고 없어진 별들 그리고 터져나간 별들이 새로운 별들을 또 만들어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우주의 확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죠. 인간의 존재가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나약한가. 그리고 그 작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문제들은 우주 속에서 볼 때 얼마나 작은 문제들인가. 우주의 크기하고 우리 인간의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사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빠, 이 무수한 하늘의 별들 끝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던 거 맞아요? 그래 맞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 더 묻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기도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도 없는 우주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이 공간이 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진짜 작은 티끌만한 요 속에서 이게 우리의 은하라고 하면 우리가 은하라고 10만 광년의 그 은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27,000만 년 떨어져 있어요. 이 빛의 속도로 27,000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이 은하 속에서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그 속에서 우리 지구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분산시에 사는 여러분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존재겠습니까? 광활한 우주 이것도 역시 이 크기도 우리가 확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주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의 무수한 수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유독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런 미세하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참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저 사실을 알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작은 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실 분이시라면 그보다 더 큰 우주, 이런 우주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우주에 있는 달려있는 별들의 수를 다 세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우리는 지금 영어 알파벳 몇 개 적어놓고 1101 하면서 이름을 붙여나가지만 새롭게 발견된 은하들이나 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나가지만 원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수한 우주의 별들을 세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광대한 우주의 별들을 다 세시고 이름을 붙이실 정도고 또 우리의 작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시고 위세하시고 하나님 안신한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가 크다면 큰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네. 우리가 보는 행성들을 발견한 은하단, 초은하단 이런 것들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주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측했을 때 대략 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뿐이지 정확하게 우주의 크기를 아는 과학자 아무리 앞으로 연구를 해도 더 위대한 망원경을 만들어내도 우주를 다 관측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과학자들 대부분은 그 관측 불가능한 곳에 그 우주를 메우고 있는 것은 암흑 물질일 것이다. 또 암흑 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암흑 에너지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류는 달에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 이런 데를 보이죠. 1호, 2호, 3호, 4호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관측을 해서 지구 성신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별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주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또 얼마나 큰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개미가 이 비유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미가 옆에 커다란 63 빌딩이 있는 그 밑에서 개미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참 크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참 크다. 절대 감지 못하죠.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자기가 그 바다에 살면서도 야, 바다가 이거 얼마나 이렇게 크나 감지할 수 있을까요?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눈에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별들을 보면서 우주 참 크구나 감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되신 우주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크기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이 신비로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좋은 마음이 발견이 돼서 우주를 더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는 계속 확장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블랙홀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블랙홀 속으로 별들이 빨려 들어가요.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당기는 우리 은하 안에도 볼 수 있는 이 블랙홀이 있는데 주변에 다른 큰 은하들에게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을 빨아들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블랙홀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블랙홀들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게 시간도 휘어진다고 그래요. 공간도 휘어지고 시간도 다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빛도 빨아들여가지고 빛이 굴절이 된다니까. 그걸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 우주의 신비,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블랙홀의 모습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아직 이해를 못하죠.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왜 빛의 굴절과 또 어떤 큰 질량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인지 그건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일 없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내가 측량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원대하신 그 계획을 어떻게 인간, 이 작은 인간이 우주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다 저렇다 알아주냐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별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육신이 참 벌레만도 못한, 티끌보다 못한 우리의 존재들은 이 한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 작은 별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 우주를 어떻게 다 보며 어떻게 거기에 땅을 밟으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예요. 바로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들을 우주 공간에 달아놓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광활한 우주에 이름을 다 붙이시고 셀 수 있는 바된 그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성을 회복하며 주신 거예요. 영원성을 회복하면 광활한 그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깨닫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 수많은 우주 공간에 달린 별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원성을 회복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처소라고 하는 개념은 이 우주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영원한 우리의 몸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면 이 우주는 더 이상 신비에 속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별에 도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 몸을 초월한 존재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정밀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태양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점점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태양이 옛날 저희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분명히 딱 거리가 정해져 있을 텐데 희한하게 요즘은 오존층 때문인지 뭔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태양빛이 더 강렬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이게 지극히 당연해졌어요. 못 살다가 잘 살아져서 선글라스를 끼는 게 아니고 이 태양빛이 굉장히 과거보다 강렬해져가지고 이 선글라스를 안 끼면 안 될 정도로 눈이 부시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태양이 우리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될까요? 불타버린다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 여름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여름에는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태양의 빛을 바로 받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플라스틱 범퍼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쩍쩍쩍쩍 달라붙으면서 걸어다닙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태양빛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이 지구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난리가 나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요. 그러면 태양이 조금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얼음 행성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참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나 우리가 지금 느끼지를 못하지만 잡아당기는 힘, 중력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가.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찾아봤어요. 중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 일단 중력이 이렇게 점점 없어지면 일단 지구상에 붙어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우리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공중으로 부양 뜬다고 합니다. 뜬대. 그리고 땅속에 박혀있는 그 모든 건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이 대기가 있잖아요. 이 대기권이라고 하죠. 이 대기 그리고 또 이 지구의 그 바깥쪽에 있는 이 바다 물들 모든 것이 다 떠오르지만 물들과 이 대기조차도 우주 쪽으로 다 탈출합니다. 벗어난다.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는 핵이 있고 그 끓는 용암 같은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마그마. 근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막 중력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이 지구의 멘틀이 파괴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서 결국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사라짐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궤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 천체들이 주변에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함으로 해서 당기는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력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별들의 영향을 끼쳐서 궤도가 이상하게 다 바뀌어서 이 천체의 별들도 궤도를 잃고 흩어지는 그런 별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미국에서나 LA나 이런 산불 한 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무수한 재산을 다 잃고 호주에서도 큰 불이 한번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뭐 산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지금 우리가 막 숨을 이렇게 좀 잘 못 쉬거나 할 때 산소가 더 풍부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산소가 조금이라도 더 더해지면 지구는 여기저기서 불바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퍼센트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지속으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퍼센트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서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조명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우주 속에서 이 지구와의 관계, 지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런 신비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 덕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건 속에서 이렇게 참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다라는 사실. 중국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중국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산골짜기 집이 한 채 두 채밖에 없는 그런 곳들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 곳에서 막 큰 짐을 지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일평생 거기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만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어느 날 핸드폰이 그쪽에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딱 보시면서 야,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런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나 보네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경험을 문물을 경험을 못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놀라운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고 뭐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참 시간이 천년만년처럼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은하들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간 우리 은하 같은 이런 은하도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억 개가 있는 이 은하 모든 것이 다 방향이 있어서 그 무수한 별들이 모양을 가지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은하도. 왜 참 이게 저절로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잘 돼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부딪혀서 아마 거대한 말할 수 없는 폭발들이 여기저기서 막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 모든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는 컴퓨터, 그리고 또 핸드폰은 핸드폰, 그리고 또 우리의 시계, 뭐 한번 시계 한번 그 뜯어보세요.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그 기내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나사들과 톱니바퀴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이런 미세한 것들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의미가 있다,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왜 이 광활한 우주, 모든 질서대로 또 우리 지구가 견딜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이 지구와 우주는 왜 창조주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 창조주가 없고 나머지는 다 주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집마다 다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역시도 하나님, 전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우주의 가장 큰 신비로움은 무엇이냐? 뭘까요? 우주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그 거리, 크기, 그 속에 속한 우리 은하의 크기, 거기에서 지구를 볼 때 얼마나 작은가, 이런 것들도 놀랍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이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먼지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 세계가 파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거고, 이 진짜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가지고, 아들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류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말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이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색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리까. 우리 인간이 뭐길래 이 광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위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 왜 우리들을 기억하시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길래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는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 때문이고,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주 세밀하게 산소의 농도면, 그리고 또 그 거리면,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면, 이 모든 것을 미세하게 하나님께서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주 속에서 숨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 이 우주 공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얼마나 우리가 속한 은하와 우리가 속한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계 속에 있는 우리 지구, 그리고 지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곁에 두기 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 깊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우리 인간들, 참 재물을 원할 때가 있고 또 지식을 원할 때가 있고 건강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필요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런 양들과 구도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